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요즘 우리는 쾌청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참 맑고 푸른 하늘, 선선한 공기를 실감하며 삽니다. 근데 이 가을의 정서라는 것이 따로 있는지 이따금 시린 가슴도 느끼게 되고요. 또 생각도 전에보다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절의 변화만큼은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봄철이 엊그저께 같은데 긴 여름철을 지나 완연한 가을철에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가을철 할 때 이 철은 계절의 변화를 뜻하죠. 철이 없는 사람을 보통 철부지라 그럽니다. 저처럼 철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철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중에는 자식들이 좀 철들기를 바라는 그런 분도 있을 테고, 남편을 아직 철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갈수록 거기에 맞게 인격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숙되는 모습, 이게 철든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이 계절의 변화를 보게 하시는 까닭,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철든 존재가 되라, 그런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철이 들든 위정자들, 철 좀 들면 좋겠습니다. 철없어 보이는 어른도 철든 진짜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얼마든지 영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되면요, 전보다 훨씬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 다른 어떤 목표보다도 철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성숙해지는 계절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철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유오디아, 순두개, 여성 이름 같은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여성 지도자 이름입니다. 그들에게 권면한다는 것이죠. 유오디아, 순두개, 이름 첫 글자를 따면 아주 유순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들 한 카리스마 하는지 이들은 서로 다투고 갈등하며 마음이 나눠진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이 철이 들든 모습이죠. 사실 그들은 3절 하반절처럼 바울을 도와서 복음에 함께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귀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이 둘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2절 하반절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됨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올 때가 많은데 이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교회됨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일원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 되지 못한 곳에 둥지를 틀고 아주 쾌재를 부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는 곳에서는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패배하고 만다는 것이죠. 저는 이따금 속상한 게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갈라지고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위정자들한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국민을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갈라지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위정자들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만연된 이런 갈등과 분열, 실은 오래된 교회의 구태요 또 고질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들은요, 갈등하고 다투며 분열하고 갈라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 모습에 전혀 빛이 되지 못했고 세상 가운데 덕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로부터 세상 가운데로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툼과 갈등, 분열의 오랜 이 고질병을 해결하는 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지체나 가족과 친척 간에 남아있는 그 감정적인 응어리가 있다면 빨리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그렇게 작정했으면 찔끔찔끔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해하고 용서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전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작정과 내 결심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말이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 중심성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애쓰는 이런 모습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게 될 때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아직 앙금이 남아있고 마음으로 갈등하면서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없이 하라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없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려고 힘쓰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영적으로 철든 사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본문은 이렇게 영적으로 철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실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철든 그리스도인, 무엇보다도 기쁨과 관용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5절 상반절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분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잔뜩 얼굴을 찌푸리거나 온갖 울상을 다 짓는다면 그게 과연 주님을 진정 따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 길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자기 얼굴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얼굴을 찌푸리거나 인상 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 어릴 때 경우를 보면요, 이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 와서 전혀 기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분은 아주 고참 권사님이었는데 교회 와서 뭐 중직자들이 제대로 하는가, 잘못하는 것은 없는가,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늘 살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도끼 눈이 돼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에게 무슨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분 지나가는 자리는요, 쌩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어린 제가 생각할 때도 저러면 자기만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렇게 인상 쓸 거면 뭐 하려고 교회에 오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보고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요란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쟤는 왜 맨날 우거지상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항상 기뻐하기를 힘쓰시고요. 또 거울도 가끔씩 보면서 얼굴 표정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거지상, 울상은 아닌지, 내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제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면 저에게 말씀도 해 주십시오. 목사님, 얼굴 좀 피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혹시 어떤 분들은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간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도무지 저에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세상 돌아가는 것들 보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만 생각해 보면 어디 기뻐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정말 관념적이고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정작 자기는 기쁘지 않고 기뻐하라고 말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기쁘지도 않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바울은 실종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보내는 이 편지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은 말 그대로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제대로 살기가 힘든 곳이죠. 여러분, 거기에 갇힌 죄수의 신분에 무슨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처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비록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4절 상반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주 안에서 자기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감옥 생활 중에도 심각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니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해지고요. 그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 바쁘다가도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생각하고 전에 없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요.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영이 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세상 가운데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데도 우리가 늘 기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철이 많이 든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뻐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우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쁨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며 웃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즐거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철든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실존의 모습은요, 관용입니다. 관용. 자,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이 관용을 나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슨 뜻입니까? 뭔가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말 자체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 관자가 너그러울 관자고요. 그 다음에 용자는 얼굴 용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관용이라는 이 말 자체를 뜻을 살펴보면 너그러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철든 그리스도인의 얼굴은요. 너그러운 얼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물론입니다. 이 너그러운 얼굴은 겸손하고 온화한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다투지 않고 온유한 얼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위정자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누구보다도 이 대통령의 얼굴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뭐 대통령과 위정자들만 그렇게 너그러운 얼굴이 될 것이 아니라 이 관용의 얼굴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스스로도 이런 얼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째째하고 옹졸하고 너그럽지 못한 것은 주님의 모습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주의 정으로 수고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관용의 얼굴, 겸손한 얼굴, 온화한 얼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용은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 우리는 이 관용의 모습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만 중하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면요. 마음이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너무 계산적이거나 또 남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관용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려고 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중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가 좀 시원찮아도,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모습이어도 존중해주고 넉넉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철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관용을 베푸는 모습이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용의 사람은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운이 좋아서 된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넓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창념하게 되면요, 마음이 좁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든 그리스도인은 이렇듯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좀 마음에 품고 마음을 넓게 가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관용을 알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관용의 모습이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려고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 문맥 하에서는요, 관용을 베풀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게 되면요, 주님도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내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분노를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내가 먼저 베풀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주님이 정말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앞서 말한 기쁨의 사람, 바로 이 관용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관용의 모습으로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되게 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주 우리도 모르게 염려에 빠집니다. 아주 염려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요, 가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마음이 다른 데로 쏠렸다는 반증입니다. 딴 데를 보고 딴 데로 마음이 쏠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얼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메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걱정을 방치해버리면 우리는 전혀 기쁨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관용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의 문제,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가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염려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릴 때 했던 그 오락실의 두더지 게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락실의 그 두더지 게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놈을 때리면 한 놈이 쑥 올라옵니다. 이 염려가 꼭 그런 게임 같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염려하는 이런 모습이 좀 수그러진다고 생각되면요, 어느새 이 질병의 문제가 우리 안에 엄습해 와서 또 염려로 쑥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을 잊는가 싶으면은 또 돈 걱정이 새삼 우리 가운데 대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 놈이 사라지면 한 놈이 쑥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희 안에 이 염려가 올라오게 되면 무엇을 하라고 당부하십니까? 얼른 기도하라. 기도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염려하는 문제를 기도하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들이 기도하게 되면 너희 마음을 바꿔주겠다, 너희 마음을 내가 다스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던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이 평화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에는 다 같이 아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요, 너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시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접속이 되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게 되면요, 지금껏 우리를 괴롭혔던 그 문제가 그렇게 큰 산처럼 보였는데 작아도 너무너무 작은 산이고요, 때로는 평지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인 양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도 얼마든지 작아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다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게 될 때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요, 먼저 기도로 그 마음을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 존재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무기이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 않으시죠? 오랫동안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요, 얼마나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든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아주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풍모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오랫동안 그 과정을 밟아오는 사람 옆에 가보면요,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뭔가 내공이 전해지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기도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당부하시는 것은요, 그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뭔가 급박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왜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기도가 능력이 되죠.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 감사의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도 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약속하시는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유명한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에게 한 젊은 신학생인 것 같습니다. 찾아와서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목사님도 낭망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 신학생에게 자기의 경험과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20년 동안 낭망해 본 적이 없다네. 그동안 단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네.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야. 나는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 일이 없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그 낭망하지 않는 비결 아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든든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와 낙심을 소멸시키는 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인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한층 철이 든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 관용을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묵묵히 기도하십시오.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행복이 있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